할렐루야. 8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나왔느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제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 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입다가 길르앗 사람이었지만 길르앗 출신이었지만 본처의 수생이 아니고 기생의 수생이라는 이유로 어릴 적부터 다른 형제 그리고 더 넓게는 모든 길르앗 사람들에게 별로 사랑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너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을 생각일랑 하지 말라 라는 말로 상처를 주면서 그를 쫓아내었죠. 그는 이 길르앗 땅에서 쫓겨나서 그 주변에 그닥 좋지 못한 그런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좀 건전하지 못한 건달과 같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다소 척박한 그런 생활을 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암몬 자손이 강성하여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자기 가까운 쪽에 있었던 길르앗 자손들을 쳤고 길르앗 자손의 땅을 거의 다 지배하다시피 했을 때에는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의 땅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멀리서 원정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조차 암몬 자손을
물리치지 못하는 정도로 암몬이 강성해졌죠. 이스라엘은 매우 오랫동안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드디어 입다에게 기회가 왔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다를 준비하셨고 예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과정에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셨고,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가 입다와 협상을 하게 하셨는지까지는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지만 이 과정에 개입하지 않으셨다.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지도, 이렇게 일이 되지 못하게 막으시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계셨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게 아니고 가만히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안 계시다라고 사람들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귀에 알아듣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매우 흔하지 않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아무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응답인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원만한 소통을 하는 분들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밖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분이다. 조금 시쳇말로 표현을 하자면 수다쟁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듣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 못 알아듣는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스쳐 지나보낸다.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은 참으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수다쟁이처럼 되셨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와 비교했을 때 더 영적으로 어둡고 그야말로 답답한 밥통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당신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시기를 바라시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철저히 인간적으로, 그것도 가나안 사람의 스타일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 가운데 어찌되었건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의 장관과 머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뭐 여유가 없죠. 곧바로 지금 싸움을 하기 위해서 입다가 이렇게 초청이 되었고 길르앗 사람들의 머리와 장관이 된 것이니까 입다는 신속히 전열을 정비하고 그 암몬 자손과 이렇게 싸우기 위해서 그 진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죠. 싸우게 되면 어떻게 싸우면 좋을까? 우리들의 병력과 적들의 병력은 어떠한가? 어떤 무기들을 들고 나왔는가? 지금 진치고 이렇게 으르렁거린 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가? 돈과 또 이 병사들이 먹을 양식은 충분한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아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준비가 됐군, 싸워보자, 꽝 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다는 협상과 거래의 달인입니다. 협상을 해보는 것이죠. 협상을 해서 말이 통하면 적당히 뭘 하나 집어주고
싸움을 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싸움을 피하면 돈도 많이 절약할 수 있고 사람들도 다치지 않을 수 있고 마음에도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래 그동안의 사사들의 모습과는 달리 입다는 이번에도 협상을 시도해 봅니다. 사자를 보내는 것이죠. 지금 싸우려고 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왕하고 왕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들을 보냅니다. 가가지고 저는 길르앗에서 온 사자입니다. 저희 대장이 왕께 여쭤보라고 하셨습니다. 뭐냐? 저희 왕이 이렇게 여쭤보라고 하셨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여, 지금 이게 무슨 유익한 일이 있길래,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네가 내 땅을 치러 올라왔느냐? 당돌하게 물어봅니다. 벌써 18년 동안이나 길르앗을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암몬 자손의 위세에 눌려서 찍소리도 못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는지 큰 소리 치면서 네가 왜 내 땅에 들어왔느냐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단칼에 사신의 목을 벨 수도 있었지만 답을 줍니다. 어쩌면 암몬 자손의 왕도 싸우지 않고 적당히 위협하고 구슬려서 자기가 원하는 땅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병사들을 몰고 나온 이유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암몬 자손의 땅을 침범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는 우리와 싸우지 말고 우리의 땅을 평화롭게 돌려주어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해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신이 돌아와서 저들이 한 이야기를 입다에게 전달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의 왕이 뭐라고 대답하던지 그 대답에 대하여 그 다음 맞받아칠 말들을 준비해 놓았을 것입니다. 입다가 다시 사신들을 암몬 자손의 왕들에게 보냅니다. 왕이시여, 왕의 말씀은 틀렸습니다. 왕의 말씀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암몬 자손의 땅을 침범한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 암몬, 너희들이 부질없는 욕심을 부리는 것 뿐이다. 그러니 욕심 부리지 말고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 아는 서희라는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역사 시간에 서희라는 사람을 잘 알죠. 서희라는 사람은 문관이었습니다. 무관, 전장에서 싸우는 장수가 아니고요. 글 읽는 선비였단 말이죠. 고려시대 때 북쪽에 거란족이 강해지니까 고려를 공격합니다. 물론 거란족의 목표는 고려를 완전히 점령해서 거란족의 땅으로 만들려는 그런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란족이 중국 송나라와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중국과 힘을 다해서 싸우는 사이에 고려가 송나라 편이 되어서 거란족의 뒤통수를 치면 곤란해지니까 먼저 힘이 약해 보이는 고려를 먼저 지배를 하려고. 그래서 나중에 거란족이 송나라를 공격할 때 고려가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이제 병사들을 몰고 내려온 것이죠. 기록을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사사기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봤자 3만 명, 10,000명, 몇천 명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기드온은 몇백 명 가지고 싸웠습니다. 적들은 그보다 숫자가 훨씬 많았죠. 적들이 10만 명이 몰려왔다. 기드온 때는 10만 명도 넘는, 훨씬 넘는 그런 사람들이 몰려왔었죠. 근데 고려시대 때 서희가 단판을 지어 쫓아낸 거란의 병사들은 80만 명이었습니다. 80만 명이면요, 지평선을 가득 덮고요,
끝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 엄청난 병사들을 이끌고 와서 야! 까불지 마!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야, 이거 싸워야 될지도 모르겠다. 싸운다고 하면 이기기 어렵겠다. 너무 많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겁을 집어먹을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병사를 몰고 내려왔죠. 그래, 고려의 왕부터 시작해서 여러 고려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이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 서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왕이시여,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잘하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느냐? 너에게 사신의 자격과 모든 권리를 줄 테니까 네가 가서 한번 단판을 지어봐라. 그래서 서희가 갔습니다. 고려에서 사신이 보냈다니까 기선을 제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너보다 계급이 한참 높은 것 같으니까 너는 우리 막사로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저 마당에서 뜰에서 나한테 절을 해라. 너는 내 가까이 와서 절할 자격도 없어. 저 멀찍이서 절해. 서희가 거절합니다. 서희는요, 병사들을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자식 당돌한 녀석이네. 알았다, 들어와 봐라. 고려 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드러나 보자. 그래가지고 막사 안에 들어와서는 너희들은 어찌 신라에서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올라왔느냐? 여기는 평안도입니다. 평안도. 평안도까지 올라왔느냐?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때 서희가 약점을 잡은 겁니다. 아니다. 네 말은 틀렸다. 우리 고려는 신라에서 출발한 나라가 아니고 고구려에서 출발한 나라다. 그래서 나라 이름도 고려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다. 너희들이 지금 우리 조상들 고구려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 땅을 너희들에게 돌려줘야 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을 우리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협상을 하는데 갑자기 거란 사람들이 뒤통수가 서늘해집니다. 어이씨,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네. 거란족 사람들은 과거 고구려가 얼마나 강성했고 용맹했고 그 주변에 있는 말갈족, 거란족, 여진족 전부 다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 당신들이 그 고구려의 후예였느냐? 그렇다. 지금 여러 가지로 거란족에도 사정이 있는 것을 아는 때 우리가 거란족을 곤란하게 하지 않겠다. 원래 거란족은 고려가 송나라와 외교 관계를 끊길 바랬어요. 우리가 거란족을 곤란하게 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에게 송나라와 무역을 끊으라. 뭐 이런저런 간섭을 하지 마시오. 그리고 우리 땅을 돌려주시오. 그래서 그 유명한 강동 6주를 돌려받았습니다. 강동, 압록강 동쪽에 있는 의주, 귀주 이런 땅을 돌려받은 것이죠. 오히려 싸우지도 않고 고려의 영토를 또 넓혀 가져왔습니다. 단순히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을 일삼고 그냥 말쟁이 있기 때문이 그런 것이 아니죠. 담력이 있었고 역사적인 일에 밝았고 순간적으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약점도 잘 활용을 했고 그래 결과적으로 고려가 전쟁을 치르지 않고 오히려 땅이 넓어지는 그런 일을 그저 칼 한 자루 휘두르지 않고 서희란 사람이 했던 것입니다. 자꾸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지금 입다가 암몬 사람의 왕에게 한 말도 비슷합니다. 입다는 역사적인 배경을 들어서 그리고 신학적인 영적인 문제를 들어서 우리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아니고 너희 암몬 사람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거 서희 앞에 있었던 거란족처럼이라도 좀 알아들었으면 암몬 자손은 싸우지 않고 어리석게 이 전장에서 몰살당하지 않고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결국 이 입다의 논리정연한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묵살했다. 너희 말을 듣지 않겠다. 잔말 말고 한번 겨루어 보자. 이런 태도로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셨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보여주실 수밖에 없게 되었죠. 입다의 말은 이렇습니다. 아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허락 없이 다른 족속의 땅을 침범하는 민족이 아니다. 우리가 과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와 홍해를 지나서 가데스까지 갔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에돔 사람의 왕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다.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길에 당신의 나라의 땅을 좀 지나가야 되겠는데 우리가 허락 없이는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필요하면 값을 치르겠다. 그렇게 정중하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압 땅 옆을 지나갈 때도 모압 왕에게 당신들의 땅 가운데로 지나갈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했는데 그 모압 왕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의 경계 바깥쪽을 멀찍이 삥 돌아서 그래서 아르논강 강가에까지 왔던 것이다. 아르논 강이 모압과의 경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압의 땅을 침범하지 않았다. 자, 그런데 아르논 강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를 가로막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도 그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우리가 평안히 지나갈 테니까 그냥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나 그가 허락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백성들을 몰고 나와서 우리와 싸움을 벌이자고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그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백성들을 우리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했고 그들의 땅은 이스라엘의 차지가 되었다. 그때로부터 300년 동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여 살고 있었는데 왜 그동안에는 암몬 자손이 너희가 왜 우리 땅을 침범했느냐고 말하지 않았느냐. 본래 너희 땅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의 신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너희는 너희 신 그모스가 준 땅을 차지하고 우리는 우리 신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잘못한 것이다. 그러니 썩 꺼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용상. 결과적으로는 암몬 자손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역사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공격해 온 것이 아니고요. 그냥 산적처럼 강력한 군대를 몰고 들어와서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물자를 약탈해가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까지 빼앗아 가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것뿐이죠. 자,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입다의 목소리에는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그 종교적인 그런 표현 속에서도 마치 이방의 신들도 뭔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불필요한 말을 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나름대로 입다는 자기의 재능을 10분 발휘하여서 상대방의 사기를 꺾고 아군들이 상대방과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다가 상대방과 주고받은 내용들을 이제 길르앗 백성들도 다 들었습니다. 맞아. 입다 말이 다 맞는구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땅이야. 우리 민족이 300년간 차지를 했어. 암몬 자손의 땅이 아니야. 이 싸움은 우리가 명분이 있어. 그렇게 입다의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길르앗 사람들은 사기가 올라갔고 암몬 사람들은 사기가 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질 않느냐, 왜 쓸데없이 시간 낭비를 하느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되돌려 놓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협상의 대가, 거래의 대가인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이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상대방이 이제 협상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주판을 튕겨봐도 입다가 바보가 아닌데 그동안 크고 작은 전쟁에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리석게도 하나님과도 협상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은 또 내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나누기로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겸손하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어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 그걸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잔재주,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근본적으로는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는 그런 모습이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